여러분 요즘 언론이나 이런 세상이 보여주는 세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가. 어,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또 인색해지고 불신과 불만과 이런 게 팽배해지고 세상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편해졌죠. 근데 그만큼 참을성이나 인내나 관용이나 배려나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무색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시험에 컨닝을 하지 않았는데 컨닝을 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으니까 0점 처리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아파트 옥상에 가서 투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알 텐데 서랍에 그 영어로 된 문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아닌지 그냥 확인만 했으면 이 아이의 억울함도 없었겠고 이런 비극과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서로 조심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성적이 뭐라고 또 0점 처리된다는 게 뭐라고 그 가족이 남아서 받을 상처와 고통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참을 수 없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만 같아서 기성세대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보다 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컷 뉴스라고 하는 이 꼭지가 있는데 그 CBS 뉴스예요. 그 언론이에요. 거기에 한국의 그 오보가 일어나는 언론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찾아서 나쁜 기사 또 착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 착한 기사와 나쁜 기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걸 더 클릭을 하고 더 볼 것 같아요? 우리는 착한 기사를 보면서 세상이 따뜻하거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나쁜 기사를 더 클릭을 많이 할까요? 그게 포털 사이트에 오른다는 거예요. 나쁜 기사들이. 그리고 좋은 기사들은 이게 클릭을 많이 해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쁜 기사들은 클릭이 많이 되고 선정적인 것,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고 또 정말 착한 기사, 좋은 기사들은 거기에 목말라 했음에도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아주 자극적인 것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구독자 편에서는 나쁜 반응이 더 많을까요? 선한 반응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나쁜 반응을 하기 쉽습니까? 선한 반응을 하기 쉽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소식이라도 그것을 선하게 반응하고 안타깝게 여긴다든지 나쁜 기사를 보면 그걸 안타깝게 여긴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대안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선한 반응인데 악한 반응은 뭐냐면 무작정 욕하는 거예요. 무작정 비판하고 무작정 욕하고 이런 게 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구독자는 어떤 반응이 더 쉬운가? 욕하는 건 쉬운데 칭찬하기는 인색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바꾸어가도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 정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AI가 빅 브라더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과 사상을
지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세뇌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증오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여기에 쉽게 반응하거든요. 증오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돼 있고 세뇌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결국은 이 AI나 포털 사이트나 빅브라더가 조종하기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피이성적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은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먼저 깨어나서 선각자처럼 그것이 권력이든 아니든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오든 아니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게 이게 기자들이거든요. 성경의 기자들이었고 또 예전의 기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돈만 되면 무엇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아무리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권력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물이 바람을 거슬러 가는, 바람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거슬러 그 강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대한 힘을,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물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익숙해져 있고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세상 편에 서서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고 혼란스러운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관용을 말하고 인내를 말하고 오래 참음을 말하고 또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용감한 장수였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그는 용감한 장수였고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학대가 있었고 급기야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붙잡히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악성 댓글이나 또 악평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왜곡된 말로 그 다윗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왜곡된 말을 할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꼭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동네에서든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저는 간혹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인정받겠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방에서 누가 급습할지 몰라서 다윗의 신경은 과민해졌고요. 더구나 사울과 이간질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여러분 시편 5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로 아첨을 하고 원수들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시편 55편 21절에서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얼마나 그 미끄러운 말들을 유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름보다 유하나, 말은 부드럽게 하고 유하게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전쟁이요 칼이요.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언제 그의 운명과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했는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답답할 때,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혜를 찾을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인생은 난국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피할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들지 않죠. 여러분 가만히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불안과 염려, 인간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말씀은 알지만 자동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은혜롭게 읽을 부분은 참 안타까운 그 하갈의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죽음과 맞닥뜨려지는 일이에요. 그냥 집을 내보냈으니까, 이제 종이 집에 나갔으니까 자유의 몸이다? 아니에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특히 여자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는 생존권이, 그 경제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당시 문화요, 풍습이요,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은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죠. 어떤 데가 은혜가 안 돼요? 그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불륜보다 더 큰 배신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매정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 이삭이 사랑스럽고 사라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잘 내보내는 것 같지만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주고 또 음식을 챙겨주면서 따뜻하게 내보내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여러 해를 동역자로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지내던 부목사를 이제는 내보내야 될 때가 됐으니,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이 하갈의 이 이야기를 삼으면서, 이야기를 어떤 그 바탕으로 삼으면서 잘 챙겨주는 것 같지만 그냥 무작정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 마치 신앙에 포장되고 가려져서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목숨과 생존권을 이렇게 함부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무책임을 신앙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말 무책임하다. 저거야말로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또 그 기름보다 부드럽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전쟁용 칼이 있는 것 아닌가. 겉으로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은혜롭지 않은 그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을 이용 삼아 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본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갈을 내보내고 그것을 은혜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나누어 줘라.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함부로 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이 어떤 사실을 오도하는 것은 꼭 언론에만 오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오도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혜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은혜롭지 못하고 사람은 실망시키고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갈의 입장과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 가족 중에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파서 편찮아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됨에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사방으로 어떤 길을 찾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 파탄 지경에 이를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갈은 기도는커녕 간구는커녕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없던 것이 뚝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생겨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져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뭔가 수가 생겨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캄캄한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게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어지간한 믿음 없으면 참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원수가 사방에서 그를 노리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 상황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편 52편만 보더라도 수많은 곳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52편만 보더라도 포악한 자,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여러분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이 말로 하는 칼이잖아요. 칼은 베면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에 찌는 칼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도 사람을 바보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의로움과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 속이 쓰리고 간이 상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푸른 감람나무가 뭐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 집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나머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길래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나 봤더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사울에게 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읍 노베 사람들이 몰살당하죠. 다윗에게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죽음을 맞을는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에게 푸른 감람나무 아래와 같은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은 있기나 한 것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악화일로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안전한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의 집과 그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고 밀고자가 생길지 모르고 그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정말 안전한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에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주 안에 있으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여길 가도 저기를 가도 어느 곳 하나 내가 쉴 곳이 없는, 여러분 남자들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남자들의 행복한 공간이 어딘 줄 아세요? 네, 화장실 2개 딸린 자기 방 화장실이랍니다. 남자들이 그렇대요. 남자들의 고민 1위가, 비밀 1위가 고독이래요. 고독. 여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그 남자들만의 특유의 고독이 있는데 그 고독을 해소하는 데가 그 화장실에서. 그래서 나이가 든 50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든 남성들은 그 안에 어떤 아이 하나씩 있다고 그러죠. 아이가 울고 있답니다. 고독한 아이가 울고 있다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 울고 있는 아이와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는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응답하신다는 원인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지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그에게 확신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 자체가 상황은 지금 불이 지나가고 칼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다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평강을 누렸던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형편과 그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은 그의 생존을 둘러싼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가 되지 않은 무책임한 처신으로 그는 광야에 버려진 염소와 같았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것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의심과 믿음이 약해지고 걱정을 가지고 흔들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영원히 의지하며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모르십니까? 내 방법만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이 아닙니까?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브엘세바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와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거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거나 어떤 살 길이 놓인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무책임한 결과가 낳은 장소가 브엘세바일 수도 있어요. 절망뿐인 곳입니다. 성경은 하갈이 그곳을 방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했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다녔다는 게 아니라 살 방도를 찾아서 거기서 애써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삶의 한 지점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냥 왔다 갔다 분주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궁리와 방도가 없을 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에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나? 예,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피할 길이었습니다. 하갈이 방황하며 무척 애쓰고 찾다가 절망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자 바로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짜잔 눈뜨게 하시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간혹 수지가 저랑 숨바꼭질을 하거나 혹은 집 안에서 숨을 때가 뻔한데 근데 잘 숨어요. 한 번 숨었는데 어디 숨는지 몰라서 제가 집 안에서 못 찾겠다 깨꾸리 했다니까요. 도무지 여기 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장소에 숨어서 아빠를 놀래켰는데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뻔한 곳인데서도요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뭘 숨겨놓고 집 안에서 그 보물찾기 하듯이 그 찾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숨겨놓고자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못 찾을 곳에 얼마든지 숨겨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예비해 두셨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못 찾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 수지가 제가 못 찾고 있으니까 저를 힌트를 준다고 이쪽에 이렇게 저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진 것이 이제서야 알겠어요. 봤는데도 못 찾겠는데 수지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여기다 숨겨놨니? 하고 제가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못 찾는 것도 찾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데려오신 거죠. 거기에 숨겨두신 게 있고 예비하신 게 있으니까 거기에 데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발견할 것이 있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이 있어서 거기로 인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그곳에 우연히 이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갈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갈이 잘못 찾아온 실패한 곳 같고 더 이상 힘이 없어 다른 데로 갈 수조차도 없을 것만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은혜의 하나님의 눈 뜨는 곳이었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계기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했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선하심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 브엘세바였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고 무시하십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정의와 투쟁과 진리와 그 싸움을 위한 혁명과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비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향한 넉넉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그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위기, 희망, 위기와 기회, 악인과 선인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G, 영어로 G, 굿 할 때 G, 그 다음에 그 R, GR 보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GR 보존 법칙. 그게 뭔지 아세요? GR 보존 법칙? 어디를 가나 GR 하는 사람들이 꼭 있대요. 네, GR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해하셨죠? 영어로 GR 총량의 법칙. 어디를 가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면 꼭 어떤 사람이 크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GR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한 사람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냥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어도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없어도 또 누군가가 또 꼭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GR 총량의 법칙이 맞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때로는 나에게 속상하게 만들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까? 세 번째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나니 그 지음 피할 길을 내사 새롭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 네 번째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앞섰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그 측근들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경이 감사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도 성경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가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고통이 있어요. GR 총량의 법칙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그만두고 딴 데 이직을 하거나 딴 데를 가면 거기는 좋은 곳일까요? 물론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좋을까? 그런데도요, 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집안의 푸른 감람나무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오늘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키시다는 이 뜻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군대 용어예요. 사실은 도시를 적으로부터 혹은 도둑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보초를 세우고 경계병을 세워서 지킨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지키다, 프로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한 군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곧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그가 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그가 봤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잖아요. 에서와 생각과는 달리 평화롭게 화해를 하고, 엘리사는 그리고 그 사환은 아람 군대의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음을, 사방으로 둘러싸여 지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질그릇과 침상과 밀과 보리와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그를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이 신의 한 수를 가졌다고 하는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광풍도 바람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람과 바다라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